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화론과 기독교적인 수용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화론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그게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리마인드 해드리면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던 거죠. 그러니까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는 것이 어떤 저작인지, 그리고 초창기에 이 저작이 발표되었을 때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으로 내렸던 것은 소위 진화론 자체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과학계에서 상당한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적어도 19세기 말, 그러니까 종의 기원 초판이 1859년에 출판이 되었으니까 19세기 말, 1800년대 말과 20세기 초, 1900년대 초까지만 넘어오더라도 과학계에서는 이걸 문제 삼는 건 없었다는 거.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천동설로부터 지동설로 천체 운동에 관한 그 지배적인 학설이 바뀌었던 것처럼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학설이 바뀌는 데는 거부감이 없었다. 근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돌되는 측면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 자체를 기독교계가 어떻게 수용했을까를 지금부터 좀 살펴본 다음에 큰 틀에서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원숭이 재판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원숭이 재판?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다윈의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죠, 그렇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그 진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이 이제 쭉 침팬지부터 해서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탄, 블라블라블라 인간의 공통조상을 쭉 위로 올라가면 한 700만 년 전에 분기에서 나오는 공통조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중간 단계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라는 지점들을 다뤘었죠. 그래서 보통은 LCA라고 부릅니다. Last Common Ancestor 혹은 Ancestors, 마지막 공통 조상. 근데 이제 진화론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오해들이 좀 있었다 그랬죠. 초창기에 나왔을 때 원숭이가 인간이 되었다, 이걸 가르친다, 그러한 오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1925년에 발생했던 첫 번째 재판이 원숭이 재판으로 불렸었어요. 별칭이 스코프스 재판입니다. 공식 명칭은 스코프스 재판이고, 이게 왜 스코프스 재판인가 하면 테네시주에 있었던 과학교사 존 스코프스가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주법을 어기고 이제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192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미 생물학계에서는 진화론 자체가 생명체의 기원과 그 발생에 관한 지배적인 학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의 양심, 과학교사의 양심으로서 이 진화 이론을 안 가르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코프스가. 그래서 결국에 가르치게 되었고, 이걸 주법을 어겼다는 것을 빌미로 근본주의 진영에서 이제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과는 스코프스의 패소. 그런데 패소긴 한데, 그래서 벌금형 100불 정도를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100불을 내고 벌금형에 처해진 거죠. 근데 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 나왔던 것이지, 실상 이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 진영에서 쟁쟁한 변호사들과 로비스트들을 바탕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인터뷰 참여하고
요 스코프스 진영에서 그 소위 미국 시민연맹이라고 불렀던 그 측에서도 변호사가 나오고 이제 과학교사들도 나오고 과학자들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상당히 핫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요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반지성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라는 그 대중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재판은 이겼는데 실상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패한 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설명들을 내놓지 못했고 끊임없이 그냥 주법을 어겼다는 방식으로만 계속 주장들을 하니까 대중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신앙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이제 일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재판은 저 스코프스 재판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 재판 이후에 기독교 진영에서 좀 근본주의 진영에서 전략을 조금 바꿉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쪽으로 이제 공립학교들도 턴하게 되고 주법도 그렇고 연방법도 그렇고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과학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20년대에는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갔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패배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지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진화론만 가르치게 하지 말아라. 창조과학도 가르쳐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로비를 벌인 거죠. 그래서 알칸사주에서 실제로 창조과학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령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이듬해인 거죠. 1982년에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결정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헌법에 보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적인 신앙이 국가적인 차원의 공적인 차원에서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과학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 주장 자체가 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한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칸사주에서 통과됐던 그 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결국에는 창조과학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왜 그럴까? 창조과학은 이름은 과학인데 실상 과학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의 교리다라는 판단이 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재판이 있었는데 저 도버 재판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주 도버 교육구에서 이제 생물학 수업의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조과학이죠. 여기는 지적 설계입니다. 조금 입장이 다른데 그 입장 다른 걸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들 한 10대 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립학교에서 지적 설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것도 상당히 핫하게 그 대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이 지적 설계의 입장과 기독교 저 재판에 참여했었던 기독교계에서는 내심 기대를 좀 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근데 앞불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재판장이 봤을 때도 이거는 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적 설계라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주장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상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역사 안에서의 이 진화론 관련된 기독교적 수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인 그 흐름이 미국으로 영미권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색깔도 실상 상당히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신앙 색깔, 미국으로 받았던 신앙 색깔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거.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척도 혹은 거룩의 척도로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미국 교인들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저희 자생적인 기독교적 신앙인 거죠. 그거 말고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척도로 꼽을 때 이걸 상당히 중요한 척도로 내세우죠. 술, 담배가 상당히 중요한 신앙과 거룩의 척도잖아요. 그게 미국 청교도 운동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유럽 쪽 그 상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미국 안에서도 그 청교도 운동 계열에 있지 않은 보수적인 장로교 시닥교에 가보면 그 앞에서 담배 많이 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신앙의 색깔들,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 쪽의 영향들을 상당히 받고 있는데 청교도 운동의 그 사상적 흐름을 받고 있다는 거. 왜 그럴까? 저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교 3회교회죠. 연세대학교를 세운이가 언더우드 선교사죠. 그렇죠? 그 당시 활동했었던 장로교 선교사들도 그렇고 감리교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청교도 운동과 또 각성 운동,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렸던 거, 그리고 그 선교 자원 운동이라 그래서 그 당시 신학생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선교 운동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신앙적인 색깔을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이 미국 쪽 진화론 수용에 관한 기독교적 입장을 보는 이유는 저희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방향들을 정할 때 이런 것들을 힌트로 삼아서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소위 진화론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처음에는 가다가 진화론 자체 안 된다. 근데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자리가 잡힌 거죠. 과학적인 차원으로, 과학적인 패러다임 시프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패배. 지적 설계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패배. 왜 그런가? 이게 과학자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 자체를 거부하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현대과학 전체가 사탄의 학문이다. 그래서 현대과학 전체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한다. 이 입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화론을 어떻게든 기독교적으로 수용해서 이 안에서 뭔가 이제 좀 결정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학문이 사탄의 학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저희 지금 핸드폰 쓰시죠? 응용과학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운동에 관련된 과학 이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현대과학 전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기술적인 혜택 자체도 실상 거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미국 기독교 안에는 뭐랄까 과학기술 전체를 거부하는 약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셨군요. 거기 가면 약간 18세기, 19세기의 그 생활 양식들을 좀 가지고 있죠. 뭐 촛불을 켜서 이제 그 전기를 안 쓴다든지. 요즘은 근데 덜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거기도 이제 슬슬 바뀌기 시작했다는 리포트들은 들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현대과학 전체를 거부하려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화론 자체가 이러한 그 기독교와의 충돌을 거쳐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 진화론과 관련된 세 가지 대표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과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진화창조론 혹은 유신진화론. 물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화를 받아들이면서 실상 조금 더 기적을 강조하는 지적 설계적인 요소를 가진 신앙인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일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안의 세속화와 교회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풀면 약간 사회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상당히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맥락에서 나왔던 게 이 창조과학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작은 이 헨리 모리스라고, 위트컴도 같이 저작을 하긴 했지만 이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이 이 창조과학 운동의 대표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냈던 책이죠. 제네시스 플러드, 그러니까 창세기의 홍수에 관련된 건데, 우리 창조과학 쪽 그 운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신 분이 계시면 창조과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많이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 그랜드 캐년을 쫙 보면서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의 흔적이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지질학자들한테 엄청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왜 저 홍수를 강조하고 이 그랜드 캐년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흐름, 처음에 창조과학 운동이 발생했었던 그 흐름이 창세기 안에 있는 그 기록들은 다 문자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야 됐던 겁니다. 근데 그 과학적인 증거가 뭐다? 홍수다. 그 홍수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락에 있는 거고, 이분들은 문자주의적인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6일 창조를 24시간 기준 6일 창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안에 있는 그 기록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기를 대중적으로는 대략 우리 기원전과 기원 후를 기준으로 한 30년에서 33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잡고 성경에 있는 그 날수와 연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창조가 일어났던 시점이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에서 26일 어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보통 이 입장에서는. 왜? 창세기의 그 권위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위 1년 안에 전 세계적인 홍수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발생했었고 24시간을 바탕으로 한 6일 창조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풀고 할게요. 제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이게 쪼여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제가 그래서 잘 못 맵니다. 그래서 네. 그럴까요? 할렐루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이렇게 공손히 모시고 네. 다시 본류로 돌아가면 24시간 기준 6일 창조를 하고 있고, 이 창조가 안에는 젊은 지구 창조론과 오랜 지구 창조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요 24시간 6일 창조, 그리고 1년 안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났다. 이러한 주장들은 젊은 지구 창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이 본래 창조과학의 주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후반에 가서 이 오랜 지구 창조론이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누가 혹시 잘 보이시면 저 신앙고백문 창조과학, 한국 창조과학회 신앙고백문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저 신앙고백문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몇 장이었죠? 12장. 그렇죠. 12장 전.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 원역사 전체가 다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록, 문자적으로 확실한 기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맥락에서 진화론 같은 것들, 진화론적인 시간틀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그렇죠? 진화학에 따르면 생명체의 진화는 한 38억 년 전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지구 같은 경우도 한 46억 년 정도 됐고, 우리 현생 우주 같은 경우에는 한 137억 년 정도로 보니까,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도 거부해야 하고 이제 진화학도 거부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구 발생에 관련된 그 천문학도 거부해야 되고 지질학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과학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음모론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인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창조과학회 안에 물론 이제 주류 멤버들은 공학자들이긴 해요. 대다수가 공학 PhD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순수과학 PhD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젊은 지구 창조론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는 6,000년 전 정도, 길게 잡아야 10,000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가 진행되었으니까 하루는 24시간인 거고, 기본적인 생명 형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이 출현하지도 않고 예전 종이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종은 고정 불변한 거죠.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계 안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지구 창조론의 핵심적인 주장인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가운데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좋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이러한 맥락인 거고, 오랜 지구 창조론도 창조과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젊은 지구론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진화를 부정은 하는 건 맞습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 같은 경우도. 다만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 그리고 종들, 최초의 종들이 출현할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해서 만드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진화론이 처음에 수용되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최초 생명체 그리고 각 종들의 최초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 이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초자연적으로 만드셨다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연과학자들 중에 그러한 입장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나 이제 현대과학을 부분적으로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주가 137억 년 됐다는 거, 지구가 46억 년 됐다는 거, 생명체도 꽤 오래 되었다라는 건 다 순차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타임라인 전체는. 다만 생명체들 몇몇 종들과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드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창세기는 어떻게 해석할까? 창세기는 비유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갭창조론 혹은 간격창조론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시점에 쭉 갔다가 몇십억 년 흘러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시작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갭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현대우주론 같은 경우들을 좀 받아들이되 그 타임라인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창세기를 다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지구론자들 가운데서 날시대 혹은 날세대론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의 날들이 24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인 연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하루하루의 개념이 24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여기만 하더라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는 점진적인 창조론이라고 해서 24시간 창조 이후에 꽤 긴 지질학적인 시간이
있다가 또 24시간 창조. 그리고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24시간 동안 창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연유에서인지 상당히 긴 몇십억 년 동안 혹은 몇억 년 동안 쉬시다가 또 둘째 날 창조를 감행하시고 24시간 동안 또 쉬시다가 셋째 날.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름 좀 종합을 하려는 시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초자연적인 창조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직으로는 창세기 1장을 상당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초자연적인 창조를 강조하고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다소 창세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현대과학의 그 긴 연대들은 수용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조과학적인 입장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적설계론인 겁니다. 이 지적설계론이라는 것은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저희가 미국 안에서의 세 가지 재판 봤잖아요. 80년대에 어떤 재판이 있었죠? 그렇죠. 알칸사스 재판. 제가 자료 이거 드린다 해놓고 죄송합니다. 그 끝나자마자 PDF 전환해가지고 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칸사스 재판이 있었는데 알칸사스 재판에서 소위 기독교인들이 진화론과 창조과학을 같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창조과학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창조과학은 너무 눈에 띄게 종교적인 교리 같으니까. 그래서 그 진영 안에서 전략을 약간 바꿉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것이 과학이론이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적설계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UC 버클리의 법학 교수였던 존슨이 이제 저서 심판대 위에 다윈이라는 걸 출간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저서와 그 이후에 이 지적설계론 쪽에서 나오는 저서들을 잘 살펴보면 어떤 작업들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과학 연구를 해서 이 지적설계론 자체가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근거가 있다라는 것들을 과학계의 논문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다소 진화론을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엄밀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적설계와 같이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설계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도 있다라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존슨이랑 이 지적설계론자들이 왜 이런 운동을 했을까? 다윈주의 혹은 다윈의 진화론이 자연주의 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유신론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윈주의라는 것은 진화학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걸 극도로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논리 구조와 주장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또 창조와 진화 논쟁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이 양상 안에서 유신론과 무신론 논쟁으로 진화와 창조 논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굵직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 뎀스키라든지 마이클 비히라든지 스티븐 마이어라든지 이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스티븐 마이어나 뎀스키 같은 경우 비히도 그렇고 실상 많이 알려진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이어 같은 경우는 케임브리지 출신인가 옥스퍼드 출신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허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그쪽에서 전문 교육을 받았던 박사들, 그러니까 순수과학 박사들이 저 운동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것은 진화론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확산한다. 그래서 유물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신론적인 자연 이해를 제시해야 한다. 진화론은 자연의 미묘한 복잡성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실패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길을 걷다가 이게 우리 윌리엄 페일리라고 자연신학을 전개했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지적설계론자들은 길을 걷다가
나무 위에 시계가, 손목시계가 걸려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해보자. 그러면 그 시계가 그렇게 복잡한 장치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시계를 제작한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갖다 놓았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장치라는 걸, 인간이든 생명체든 상당히 복잡한 존재라는 걸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인 거예요. 그래서 비희 같은 경우에는 뭘 주목을 하는가 하면 박테리아 수준, 뭐 이콜라이 박테리아든 그 대장균 같은 그 박테리아들이 그 용액 안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닐 때, 유영해 다닐 때 편모를 막 움직이거든요. 이 작동 원리가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걸 막 지목을 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니? 이거는 하나님의 설계의 어떻게 보면 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 설계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진화학자들은 반박을 하죠. 이게 반드시 신의 설계의 증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공, 시계 제작자가 없어도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논증을 펼쳤던 게 그거인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게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실상 수용체들이 있어서 이 눈 안에 우리 그 교우님께서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의 입자가 때리고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용체를 건드리고 이 수용체가 전기화학 신호로 전환돼서 뇌로 가서 시각에 관련된 피질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용체 앞에 신경다발들이 가리고 있어서 일정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톤이 빛의 입자가 그 수용체는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맹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까만 점 같은 것들이 우리 시각 부분의 시각 경험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막 보면서 맹점, 요 검은 점들이 보이지는 않으시죠? 왜 그럴까? 뇌가 그걸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진화학적으로 보면 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문어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가 전면에 나와 있고 신경다발이 뒤로 있어서 이게 더 맹점 없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러한 그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인간과 같이 상당히 복잡한 존재 자체가 왜 그러한 맹점과 같은 걸 구조적으로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과연 제작자가 한 게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론으로 제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비희나 지적 설계론자들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생명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같은 걸 막 이야기를 해요. 인간과 같은 존재가 출현하려면 보잉 747 같은 경우가 그 폭풍이 쫙 일면서 이제 모든 재료들이 저절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나타날 정도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잘 보면 오랜 지구론,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대과학적인 것들은 다 수용을 하니까. 근데 오랜 지구론과는 좀 유사하고 다만 지적 설계론이 과학 연구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다. 엄밀한 형식의 과학이다라는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화창조론을 살펴볼 건데 이거는 현대과학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생명, 인간의 기원에 관한 현대과학 이론들과 기독교 창조신앙을 종합한 창조론이 진화창조론 혹은 유신진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형이상학적인 자연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과학자들 혹은 자연과학을 배웠을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 과학 실험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요소를 일으키실 걸 상정을 하고 하시던가요? 아니죠.
자연적인 원인들만으로 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걸 다 전제를 깔고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 자연적인 차원 외의 차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없다고 치고 실험을 설계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해보고 발전시키는 거죠. 그랬는데도 되면 이게 쭉 이어지는 거고 아니면 다시 요청하는 건데 과학의 발전사를 보면 하나님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원인 없이도 자연현상들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이 쭉 채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원인들, 물리적인 원인들 외의 것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방법론적 자연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연적인 원인 외에 다른 것들이 없다고 치자. 그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방법론적인 자연주의인 거예요. 그게 자연과학인 거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연과학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넣어놓지 않는 거죠. 그거 없이도 설명은 가능하니까. 근데 형이상학 자연주의는 뭐냐면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하나님 없다고 쳐도 다 설명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 구분이 되셨어요? 하나님 없이 설명이 다 가능하면 굳이 하나님 상정을 해야 되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게 형이상학적인 자연주의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철학적인 주장이다, 과학적인 주장이다? 철학적인 주장인 거예요. 자연과학의 범주는 물리적인 세계에 국한이 됩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자연과학이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연과학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채택하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시간 날 때 한번 가보시면 대중과학서 중에서 나는 나의 뇌다. 뭐 사랑은 호르몬일 뿐이다. 뭐 이런 도발적인 제목들이 좀 보이실 건데 그거 다 무슨 주장이다? 철학적인 주장이다. 다른 말로 구라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거는 전혀 엄밀하지 않은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넘어서 과학을 바탕으로 신이 있다 없다. 과학을 넘어서 인간의 의식이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의 의식도 뭐죠? 비물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물리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일어나지만. 그래서 사랑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때에도 옥시토신이든 아니면 도파민이든 아니면 뭐 이러한 세로토닌이든 이러한 호르몬들이나 아니면 물리화학적인 작용, 신경생리학적인 과정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한 호르몬이 나타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기화학 신호로 사랑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전 단계들은 준비시킬 수 있어도 사랑 자체를 그렇게 환원시킬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의식 자체는 비물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자연과학이 채택하고 있는 그 방법인 것이지 그걸 넘어서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인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 혹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 다 거짓말이다. 왜? 이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킨스의 주장 같은 경우는 이기적인 유전자는 동물행동학자로서 그리고 진화학자로서 자연 선택의 범주나 선택의 그 기준들을 좀 숙고해보는 데는 기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고 진화학자로서는. 근데 그가 눈먼 시계공이나 아니면 뭐 이러한 저작들, 종교 비판에 대한 저서들을 내놨을 때에는 종교와 과학 학계에서는 전혀 중요한 학자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엄밀하지 않고 너무 자기 생각을 막 써놓는 거니까. 제 전공이 뭐다? 종교와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킨스는 중요한 학자 아닙니다. 그냥 그 진화학적으로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있어서 뭐 윌리엄 해밀턴이라든지 이러한 학자들과 동급의 학자인 건 맞아요. 진화학적인 차원에서. 근데 철학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이 그 자연과학을 넘어서 있는 주장들을 할 때는 상당히
약간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아마도 젊어서 종교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여튼 그래서 이 진화창조론,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연과학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연과학으로서의 이론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안에 진화학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로 따지면, 우리 교단으로 따지면 주류신학계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중도와 진보 그룹,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그룹. 그래서 중도와 진보적인 그룹, 지배적인 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학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신학계 안에서도 좀 뭐랄까, 전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3분의 1 정도는 현대과학을 수용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창조의 이야기와 기록들을 이해할까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뤄볼 텐데 존 월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상당히 복음주의권에서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직신학으로 가르치는 학자 같은 경우에도 실상 현대과학적인 이해들은 다 받아들여서 구약도 가르치고 조직신학도 가르치고 뭐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러한 그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이 주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주는 137억 년, 지구는 46억 년,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시작됐다는 현대과학 이론들은 다 수용을 하고, 우주와 생명, 인간의 출현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연 과정을 통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자, 여기가 이제 지적 설계론이랑 갈라지는 지점이겠죠. 지적 설계론자들은 우주와 생명, 인간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진화창조나 유신진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주와 생명, 인간의 출현도 하나님이 자연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 책 전통. 우리가 거의 초창기에 다뤘었던 건데 두 가지 책 전통 기억나세요? 성경과 자연을 같이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왜? 진리는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연을 읽어내는 자연과학, 자연철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자연의 창조자이시니까. 이거였죠. 그래서 두 가지 책 전통과 아까 이야기했었던 방법론적 자연주의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구분함으로써 창조 기사를 문자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유적인 방법으로 읽는다라는 거. 그래서 간편하게 구분을 해보면 창조과학 입장이 있고, 그 안에는 젊은 지구론과 오랜 지구론이 있고, 지적 설계론자들이 있고, 진화 창조론자들이 있는 겁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왜?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브루타 팍타, 베어 팩트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니까. 그게 젊은 지구론자들이고, 오랜 지구론자들은 어느 정도 창조의 이야기 자체가 비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건 맞다. 왜? 현대과학과의 논의 안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내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자적인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24시간 창조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매일 창조가, 하루하루의 창조가 상당히 긴 시간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져갔던 거죠. 지적 설계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과학은 다 받아들이죠. 다만 우리는 뭘 포기보단다? 우주와 최초 생명체, 최초의 종들, 그리고 인간이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진화 창조는, 창세기는 다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최초 생명체와
최초 종들과 인간은 다 자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세 가지 입장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우리가 성서 및 기독교 전통에서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